저와 여러분의 눈이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지금 이 5장은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귀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거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던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여기가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이제 4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성령의 그 개입하시는 은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한번 봅시다.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는지 이제 시작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그 예언했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학개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1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학개서 1장으로 좀 나가볼까요? 그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학개에게 임하셔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자,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이제 사마리아인을 주축으로 한 그 이외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냐면, 야, 지금 유다에 내려온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핑계를 대는 거죠.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읽으시고 지금 이제 학개에게 야, 지금 내 백성들이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고 자꾸 유야무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됐으니까 성전이 지금 기초만 놓아진 상태예요. 기초만 놓아진 상태이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방치된 시간 동안 얼마나 이게 풀이 자라고 그러면서 기초가 다 감춰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멈추면 다 녹슬죠. 그리고 막 풀이 자라죠.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건축하려고 한 것 아니야?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근데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냐면 536년에서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전 건축합시다. 그리고 막 성도들끼리 막 의합해가지고 주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 여기는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반대를 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났어. 근데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이들이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계처럼 또 스가랴처럼.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시 재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한마음을 이루어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이제 만드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판벽한 집에, 다시 말하면 잘 꾸며진 좋은 인테리어의 집에, 정말 좋은 소파에, 막 물침대에 기가 막힌 가구들을 들여놓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 집이 저렇게 황폐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사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점검. 지금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불리 먹고 잘 살고 기름진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좀 같지 않나요? 그냥 우리 하루 먹고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막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서 기름져서 아이들이 잘 자라서 뭐 감사의 조건을 이것저것 막 들추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삶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면서 어떻게 내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영적으로 한번 점검하라.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지금 기름지고 배부르고 좋다고 그러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황충이 너희들을 다 갉아먹고 메뚜기가 다 와서 쪼아먹어서 어느 땐가 너희들 이렇게 황폐한 날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도 황폐해지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균형 잡힌 삶,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면 자칫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균형 잡힌 삶.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삶의 기초가 탄탄하게 놓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항상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초 토대 위에 건축이 지어져야 되는 거야. 영적인 것은 기초예요. 기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삶을 어떻게 하느냐? 건축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지금 기초가 없어. 이 기초 흔들리면 어떻게 돼? 건축 무너져. 그래서 되게 인생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같다가 막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막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아볼 때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영적인 것과 육신의 삶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내가 많이 먹고 마시고 기름지고 배부르면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만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정말 희한한데 배부르고 등이 뜨뜻해지면 그때부터 뭐냐면 긴장감이 풀어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별로 근심하지 않아요. 물론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외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인생의 삶이 좀 형통해지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주의 종은 항상 뭐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다음 세대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균형이 깨어져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다음 세대에 올 이 뻥 뚫린 맨홀 같은 이 지금 교회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결혼들을 안 해. 자녀 출산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항상 주의 종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연세 드신 70대, 80대, 이제 막 60대가 70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주님께로 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근심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70, 80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는 손을 놓고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이어서 일을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70, 80 되신 어른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50년, 60년, 70년 교회 안에서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또 이제 깨어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근심이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대를 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것보다 더 지금 급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좀 청년에 초점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점검하라 그래요. 자,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균형 잡힌 삶, 육신의 삶이 네가 판벽한 집, 즉 리모델링 잘 돼 있고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집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지금 평안하게 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던 삶에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유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이제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냐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라. 성전 건축해. 멈춰있던 일 다시 시작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어느 때인가 충만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아우 나 젊을 때는 충만했어. 또 어떤 경우는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되게 믿음이 좋았었어. 아우 근데 지금 막 바닥을 슬슬 기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만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재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을 잡힌 그 삶을 위하여서 다시 어떻게 하라? 성전을
재건축하라. 지금 이런 명령을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건강이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 물질이 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야 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느 날 훅 불어버리면 사람도 다 떠나 물질도 다 새어나가 몸도 다 피폐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대체적으로 형통하다. 기복이 없는 굴곡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중반부 나방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다. 너는 너 먹고 사는 일만 신경 썼지 지금 내 집이 황폐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이 부유하면 하나님 나라도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꼭 우리가 해야 돼?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하면 누가 해?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상생관계라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 관계가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한쪽만 끊임없이 퍼붓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 어느 땐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럼 한쪽이 내려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내려놔 버려. 근데 한쪽에 부어줬는데 저쪽에서 다시 또 부어주네? 뭐 사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줄 때 기쁨이 있고 받을 때 기쁨이 있고. 받았더니 또 좋으니까 또 부어주고. 그래서 또 기쁨이 있고. 그랬더니 그쪽이 또 기쁘니까 나한테 또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이 관계도 같이 이루어질 때 이 관계가 유지가 오래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또한 조건이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택이야. 어떻게? 네가 내 사랑을 입으려면 나를 네가 사랑해야 돼.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늘 우리 마음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인지하면서 그분에게 항상 민감하게 내가 초점이 가 있고 그분으로 내가 호흡할 때 하나님도 나도 너하고 함께 할게 이 조건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어느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여자의 우선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너 이제 내 백성이야.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제부터 이 관계성은 네가 뚫어가야 돼. 내 사랑 받고 싶어? 사랑해야 돼. 나 만나고 싶어? 찾아야 돼. 복 받고 싶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요인을 보면은 구원은 주권이고 복은 행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고 형통함 줬으니까 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나를 위해 일 좀 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순종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세요. 자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검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영역. 그 영역이 어디일까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 생기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영역만 고민을 해봐. 근데 있잖아요. 이게 육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될 때는 부어주시지만 너 부어주면 나 버릴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물질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 안 주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건강도 물질도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어디서 오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뛰어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먼저 뚫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심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의 일.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영성훈련학교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모집을 했는데 목회자반, 평신도반은 좀 모였어요, 사람이. 목회자반에 딱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 야, 근데 그 한 분을 놓고 제가 6개월을 하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분의 열정이 나보다 더 커. 그래가지고 결석도 안 해요. 그리고 딱 한 번 결석을 했어요. 근데 결석하기 전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는데요. 보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센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 한 분을 앉혀놓고 제가 6개월 동안 피를 토하듯이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서 정말 성실히 그냥 그 한 분을 섬길 때에 나는 지금 이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놓고 사역하는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체크! 점수를 주고 계신다. 이 부분을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그 한 분을 정성껏 성심성의껏 섬겼더니 그 다음 기수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왔어. 모집을 냈는데 목회자반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야, 그래서 뭐냐면 관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는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 부족한데. 또 그렇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더니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야? 저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 아니야. 쉽게 말하면 못 배운 자들이야. 가방끈도 짧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저기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 문제가 오면은 반드시 영적인 영역을 점검하되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온 거예요. 또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또 안 오는 거예요. 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누구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16년 됐는데
마음속에 아무런 주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안타까움도 없는 이렇게 무뎌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들을 지금 이제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무뎌졌어. 이 성경대학도 지금 한 9개월 동안을 좀 멈췄는데요. 그 전에도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혼자 이 성경대학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이제 워낙 시간이 바쁘고 힘들어서 잠깐 멈췄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 영적으로 조이고 기름칠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세워야 된다. 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이걸 이제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 다시 에스라서로 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스라서 5장.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는 건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이어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가요 집에서도 뭐 예배 다 드려요 목사님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에 다 뭐 실시간으로 다 드리고 있고요. 저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핑계를 대요.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저 지금 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다 기도생활 하고 있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대.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뭐냐면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 지금 실시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거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청소하거나 구역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영혼들을 섬기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책임과 의무의 행위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세워감에 있어서 이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게 하긴 이 불이 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검하라. 그 대신 어떻게? 재건축 다시 시작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성전 재건축. 여러분 지금 뭐 건물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고 그 다음에 완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이죠. 자,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자, 2000여 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완성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날, 말세지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서 이제 그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하여 오셨지만 재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지금 성전 건축, 자 지금 재건축, 이 재건축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구심점. 여러분 이 성전 하나님은 뭐 굳이 그냥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는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어디서든 역사하세요. 성전 건축이 안 돼 있는 곳에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잖아요. 뭐 거기가 성전이 있나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건물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구심점? 자꾸 마음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산산이 뿔뿔이 마음이 흩어지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목적을 하나로 두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신 거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 딱 구심점 하나는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모였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때 이때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모닥불이 흩어지면 불이 꺼져요. 그렇죠? 모닥불이 있는 곳에서 나무 하나 갖다 저쪽에 놔보세요. 혼자 화를 탄다고요? 천만의 말씀. 집에서 뭐 실시간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기도한다고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고요?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전으로 나와야 되고 성전으로 나와서 나의 희생과 헌신,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이 결과물이 반드시 따라와야 맞는 거지요.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축을 했더니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다시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또 뭐냐면 방해하는 세력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이제 건축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자 3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뭐냐면 이제 위정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상조사를 하러 나온 거예요. 진상조사 누가 하라고 했냐? 근데 이게 뭐냐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일이 딜레이 돼.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실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야 믿음으로 그냥 해. 믿음으로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를 밟아야 돼. 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일이 가속이 붙어서 빨리 가는데 하다가 이거 법적 절차 밟았어? 이거 나라에서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네? 이제 이런 일이 중간에 발생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이 자꾸 덜크덕 멈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좀 행정력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데는 불이 타는데 그쪽은 약해. 그래서 그쪽에 강한 사람들이 보조자가 돼서 도와야 이게 작품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성령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그 대신 성령께서 하라고 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고민해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중단이 됐어요. 어떻게 중단이 됐어요?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강해를 여러분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서를 왕한테 올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왕이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지금 뭐 누룩같이 번져서 이제 정치에 엄청 손해보는 일이 발생될 겁니다. 방해 공작을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오, 그래? 그럼 멈춰! 그래서 지금 멈추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멈췄다면,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재건축을 시작해야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먼저 조서를 보내서 딱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증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훨씬 쉽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에든지 이 믿음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정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세상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 그리고 이 세상 안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살면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실정법을 통해서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보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도 바사왕 고레스는 그냥 가라 입으로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그게 뭐예요? 조서, 친서를 썼어.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당당하게 이들이 조서를 가지고 와서 총독들에게 보여주고 일하는 절차를 다 밟아서 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근데 대부분 기도한다는 사람은 밀어붙여. 그냥 믿음으로 밀고 가. 그래가지고 막 일 저질러 놓고 어떻게 막 빚 못 갚았네, 뭐 못했네, 그리고 나중에 막 부도 났네, 경매 났네,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유가 그게 있어. 믿음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현재 시대에 지금 뭐 이 환율은 얼마며 이율은 금리는 이런 것도 따져야 되거든요. 건축도 잘 봐서 상황에서 아주 상태가 좋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셨으면 우리 현 실정에 맞는 상황을 잘 맞춰서 시기를 잘 맞춰서 가야 된다고요. 근데 금리가 아주 치솟아 올라가지고 지금 막 이자가 2배, 3배 막 올랐잖아요. 여러분 뭐 100만 원에서 2배, 3배면 뭐 250, 300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5천, 1억 내는 교회도 있겠죠? 이게 2배, 3배 올랐다고 해보세요.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이 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어떤 시기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지는 이런 행정적인 요인을 많이 고민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서를 보냈어요. 자, 이제 조서를 보내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언제 어떤 일이 왔느냐? 자, 6장으로 갑시다. 자,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했어. 그래서 그 기록지를 찾아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보낸 그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조서를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두루마리를 찾은 거예요. 자, 3절.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자, 이방인의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4절.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조서를 내릴 때 자, 성전 건축해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 일이 되게 하세요. 그럼 일이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하려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왕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권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했느냐? 왕이 막 감동이 돼서 자기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인심 쓰듯이 막 팍팍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비 다 왕실에서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때,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거든요. 함락당할 때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류,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집기류가 어떻게 됐냐면요,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첫 번째 경비 다 돼.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돌려보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져온 거 다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전에 있던 집기를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그래갖고 제자리에 갖다 둬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타알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자, 이제 이게 뭐냐면 간섭하지 마, 이런 거예요. 동간들, 총독들 간섭하지 마. 예, 그렇게 하고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 막지 마. 자,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 제자리에 건축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되는 거지. 이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야, 이게 세 번째 뭐냐?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막 흥분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감동 주시면 주머니가 막 열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 내 주머니로 와.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스라엘로 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뭐 밀과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이게 막 자기도 몰라.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감동돼서 갖다 줘라. 그럼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풀어라 그러면 베풀면 되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면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조건. 이렇게 막 퍼주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하나님들께 순종하고 우리가 퍼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왕실을 위하여 단 기도는 좀 해줘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내가 모르겠어 권사님 내가 감동돼서 하는 거야.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런 거라고요. 예. 자, 그 다음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느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 변조하면. 기가 막혀. 이게 마지막 이게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언제 지금 이루어졌어야 되냐면 1차 방해가 있을 때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돼. 조서를 왕궁에 보내서 바사왕 고레스 왕이 기록해 놓은 기록지를 한 번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거 성전 건축 멈추지 않고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를 1차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과정 중에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그 동기에서 고민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요,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고민해요, 안 해요? 1차 방해 받을 때에 이들은 고민 하나도 안 해. 이거 진작에 보냈다면 16년 동안 기초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성전 대지에 풀이 나서 덮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그냥 위안 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이 다 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지내다 보면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모든 해석을 우리식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좀 아쉽잖아요. 이게 1차 방해를 받을 때에 했더라면 이게 1차에 왔겠지. 근데 16년이 지난 후에 그때에야 조서를 보내서 법적 절차를 이제 밟게 되니까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둑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황폐해져서 황충이 와서 갉아먹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하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느냐고. 그래서 다시 말씀한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변조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제 조서 내렸으니까 신속히 행하라. 그렇게 해서 뭐냐면 1차 귀환에서 오는 사람들 손에 이 조서를 들려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조서를 어디다 갖다 불태워 없애버렸는지 이 증거물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방해 공작을 할 때에 뭐 펼쳐놓을 게 있어야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디다가 버렸는지 놓쳤는지 누가 받아갔니? 누가 받아? 모르겠는데요?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로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 근거가 없어.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야무지게 영수증 처리도 좀 잘해놓고 나 갚았다, 세금 냈다. 그럼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세금 내면 5년 동안 보관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나 국가에서 안 냈습니다. 그럼 전 냈는데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막 5년 동안 막 쌓아놓은 영수증 다 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증거가. 내긴 냈는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주어서 보낼 때 이 조서를 잘 보관을 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조서를 증거로 내어 밀어서 일이 척척 진행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행정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행정이 탁월하면 훨씬 좋아요. 탁월한 사람들이 많으면 일이 훨씬 수월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기도로 해결하자, 이 방법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방해하지 마, 조서 변주도 하지 마.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우리 선왕이 이것을 다 명령을 해서 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손대면 안 돼. 간섭도 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신속하게 그들이 성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지금 이렇게 조서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자,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게 중요해. 여러분 이게 구심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일을 하려면요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직장은 이런 거예요. 김 실장 이리 와봐. 이거 하나 연구해서 알아가지고 다 기획서 가져와봐.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영적 지도자, 리더십 그룹에서 받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소요소에 투입시켜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 그룹이 반드시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면 훨씬 일은 시온의 대로처럼 더 열리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그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 14절 그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형통했다잖아. 일이 척척척척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고민해 봅시다. 성전 건축, 재건축이 척척 진행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뭐예요? 행정적으로 일이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고 일을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척척척척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실정법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나라가 어떤 법이 세워지고 이 법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뭔 정치에 무슨 관심을 그렇게 쏟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정치에 먹혀버립니다. 정치에 의해서 삼킴당해버려요. 여러분, 정교 분리는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치가 종교를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종교에는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다. 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라에서 이거 간섭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의 박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정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서 출발을 할 때 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뭘까요? 법이에요. 법 만들기. 입법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는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일을 해요. 맞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럼 먹히는 거예요. 언제 법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제재가 들어와도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라에 속해져 있고요. 나라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에서 만든 실정법 안에서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정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맞추어 일하는 것들도 이제 통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이때가 뭐냐면 BC 516년이에요. 재건축을 마친 게 BC 516년. 이때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된 거죠.